일곱 번째 더 좋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쩌면 일곱 번째는 약간 좀 책망하는 듯한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집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디쯤 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라오디게를 보면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지도 저도 거기에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한 자들에 대한 문제일까 고민하고 그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나는 여기 별로 해당하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차거나 뜨겁거나 미지근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지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별로 나에게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널 볼 때도 그럴까? 라고 여기 보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근데 실제로는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전하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족하고 부자다 부족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 너를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딱 그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딱 내가 나를 보게 돼. 생각해 보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절대적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진짜 공고하게 보는데 제 공고하게 보일 것 같고 가련하게 보일 것 같고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좀 씩씩해 보이죠. 실상은 하나님 볼 때는 지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고 이렇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풍성하고 영원하심의 그 본체의 모습과 나를 비교해 보니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참 많이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했지만 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혼자는 정말 치열하게 막 전쟁을 심하게 벌이고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견디고 나오면서 그래도 나름 잘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하다. 은혜 늘 기쁨이 그 은혜가 있으니 나는 이제 별로 부족한 게 없다. 은연중에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날 봤을 때 이게 딱 그냥 나예요. 딱 난 거예요. 전부 다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거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억지로 내가 안 그런데 그래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한 적이 있고 나는 공고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억지로 내가 막 해봤자 이거 느끼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아. 근데 정말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네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시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랑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어떤 영의 특징은 아멘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야.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멘이시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언제 끝나나 이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더 기대를 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끝났으니까 오실 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은퇴를 생각하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진짜로 믿으면 은퇴가 없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일종에서도 약간의 이제 은퇴까지는 아니나
뭐랄까요, 휴식기를 원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그것을 자꾸 바라는 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와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그러면서 좀 지쳤구나. 내가 좀 지쳐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자꾸 끝을 생각하고 있고 또 뭔가를 빨리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끝났다. 이루어주시기를. 그러면서 약간 돌아보면서 한창 제가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막 이렇게 집중해서 막 사랑하고 할 때의 모습과 지금은 좀 더 완숙해졌고 제가 볼 때는 성숙해졌고 지금은 좀 노련해졌고 지금 훨씬 그때보다 권능이 제가 느끼는 능력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대신에 그때와 같은 그런 뭐랄까요 그 열정 또 집중력 또 뭐랄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감퇴되었다는 생각이 물론 이게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게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7번째 이게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상태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태가 더 좋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게 참된 정인이라는 말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정인이 되려면 이제 드러나야 되겠죠, 무엇인가. 근데 정인이 될 쯤 됐는데 왕성하게 싸울 때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정인될 때 돼서 시들시들해가지고 이제 그냥 좀 노련해지고 야비해지고 뭐랄까요 이제 얍삽해지고 이렇게 되면 정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치열한 그렇지만은 지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은 싸워도 안식하고 있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연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피곤한 건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피곤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싸우면 당연히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싸워도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피곤하시니까 졸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을 사는 방식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방식에 갇혀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인지가 먼저였어요. 말씀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예요. 그러면 인지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서 그 뜻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은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들이 결국 전체적인 것으로 인지와 부분적인 경험들이 이해가 되어질 때 포괄적인 뜻이 이런 것이라는 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왜냐하면 이해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것이 이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한 번도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누린 사람이 이 땅에서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베드로가 무리를 그래서 그런 모습 그 잠깐의 시간들은 어찌 보면 영원하심을 그리고 또 마귀를 쫓아내거나 또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잠깐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시간들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항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누리면서 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사람들은 성천으로 하나님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그러한 것들을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정인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참된 정인, 근데 그 참된 정인의 어떤 정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창조가 끝이 아니고 창조의 더 근본이 있다. 창조를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그 창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과학자들이나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굳이 영원한 것이 뭔가 어떤 무한의 어떤 큰 어떤 저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창조 안에서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창조가 단절된 창조를 하게끔 한 어떤 창조와는 별개의 어떤 영역에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창조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창조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법칙을 우리가 알겠지만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 법칙을 아는 거지만 이 땅의 법칙과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우리가 또 다른 영원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심이 있음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다는 모르더라도 그리고 이 땅의 방식이 너무 확고해서 이 땅의 방식만 자꾸 전도하면 그 사람은 거짓된 정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방식이 분명히 삶의 방식이 있는데 누군가는 영원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밖에 없어서 그 영원한 방식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그것을 고면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자꾸 거부하고 비난하고 해방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정인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에서 잡은 마귀의 정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한 창조를 벗어난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또 그것을 살고 누리기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 누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자꾸 고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비난하고 해방하면 그 사람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함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함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와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나는 뭘 선택한 겁니까? 영원함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는데 나는 우리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영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항시적인 영원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 어떤 사람에게서 그와 함께하는 어떤 곳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결국 이게 목적이셨거든요. 영원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근데 왜 이전에는 그러한 사람, 한 명씩은 왜 하셨나요? 한 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혼자 영원함, 그건 그냥 일시적인 영원함만 자꾸 나타낼 뿐입니다. 결국 영원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결국 한 분이 영원함을 가지시고 그래서 영원한 시간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으나 영원한 공간은 못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공간이 이 땅에서 보여지려면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으로 몇 사람은 그 영원한 시간을 가져야지만 그 몇 사람이 가진 영원한 시간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영원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혼자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혼자가 먼저 영원한 시간을 이루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시간을 이룬 상태 속에서 이제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해방하면 자기한테 뭘 주시는지 모르고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을 집착하고 있고,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악착 같은 마음. 여기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 하고, 뭔가 누리고 싶어 하고, 또 여기서 무언가를 많이 얻었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런 교만함과 어찌 보면 자기 안에 자기를 속이고 있는 우상에게 속고 있으면서 자기는 안 속는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한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찮게 보이고 세상 속에서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훌륭해 보이고 이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결코 아무리 흘려줘도 자기가 그냥 흘려보냅니다. 내한테 온 것을 내가 흘려보내는 바보 같은 정말 이건 어리석으니 나중에는 저는 그게 너무 절감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요 자기한테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난 됐고 일로 하고 주세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때문에 망친 사건이죠.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한 날 저한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나왔었고 좀 착한 친구였어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집을 이제 팔고 싶은데 뭐 저하고 친구 가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집 팔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딴 대구 쪽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원래 그 지역이 이제 약간 이렇게 낙동강이 있으면 강 건너요. 강 건너와 강 건너가 좀 다르거든. 강 건너.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누구 이제 저쪽으로 이사 간다는데 친구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거. 어머니 그때 저한테 많은 상의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자꾸 이런 걸 상의를 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 저는 고지식하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되게 판단이 확고했어요. 제가 2번 정도 엄마가 물었을 때 제가 2번 다 찍었는데 2번 다 완전 공방. 이번에도 그거 사지 마라. 뭐 왜 사냐 그거를. 그거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 집이 장사했기 때문에 그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어머니가 물어보시면서 엄마 그쪽에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야 되지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니?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막 만류를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제 말 듣고 제 말 듣던 저제도 안 샀거든. 근데 불과 한 몇 년 지났는데 그쪽 땅이 완전히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번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요. 그쪽 땅 그 아파트 그 사람 팔려고 했던 그곳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서 엄청나게 가격이 막 20배 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긴 하는데 어떤 정보를 알았고 어머니한테 사라고 했나? 근데 우리가 병신같이 똑똑한 척 하다가 거절했나? 그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때 우리가 물론 이제 거절했지만 그것도 배우는 거고 사도 배우는 거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데 괜히 똑똑한 척 하다가 똑똑한 척 하다가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뭐 그렇지 않나 그렇게 된다는 데는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렇게 안 된다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근데 어쩌면은 그때만 해도 그것이 돌아보면 어머니도 한 번씩 그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하실 때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요. 여기 가치를 안 뒀지만 만약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자꾸 주시려고 해요.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지금 내가 엉뚱한 게 더 중요하고 저런 게 더 귀하게 보여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더 좋게 내가 가진 가치관과 반다 내가 미숙해가지고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미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말 앞으로 한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일이 안 드러나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도 멍청해서 우리가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인데 박차고 나갔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인 주셨는데도 내가 내 잘난 맛에 내 지금의 상황과 이 세상이 어떤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앞으로 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보이지만 그 실제적으로 나타난 일어날 일이라면 실은데 여러분 정말 이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영원함이라는 게 붙었다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저한테는 알아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 마음은 그래요. 주패서라도 또 혼내서라도 좀 막 호소를 해서라도 이게 하고 싶지만은 또 제 입장을 이렇게 하신 것도 그러지 못하도록 하신 거.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니까요. 제 입장에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고 또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나한테 줄 수 없다는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정말 간절히 원함이 있어. 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간절한 차갑든 뜨겁든지 해라. 한 가지만 해라. 발 담그고 미지근하게 발 담그고 있으면서 뜨뜻하게 있다가 보고 이게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으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섞일 수 없는 것에 한쪽 팔은 기름에 한쪽 팔은 물에 이렇게 담겨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앞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드러났다고. 안 받으면 어떤데? 저는 이런 말들이 정말로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그만하고 교만하면 저는 그렇게 지금 저도 옛날에 그런 말 한 사람이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다고요. 이런 말을 누가 하거나 또는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에 됐다 캐라고 막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뭐랄까 이게 자기 마음이든 아이한테 어떻게 영향을 받았든 간에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무조건 순종한다고. 왜냐면 뺏길까 봐. 하나님 딴 사람 주고 딴 사람을 준다는들 내가 할 말이 없거든요. 꼭 나를 줘야 된다는 이유가 없거든. 지금도 하나님이 전 하나님한테 고백해요. 사실 지금 저는 하나님 내가 나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다른 사람은 줘도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럴만 한 이유가 하나님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없는 것을 생명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야 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언약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언약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인데 언약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그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모든 사람은 발을 씻는 그런 내 머리로 발을 씻고 나한테 가장 욕을 다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실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원함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내한테 붙들 만한, 내가 높아져서 거부할 만한, 내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부끄러움을 내세울 만한 그런 이유가 나에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되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봐주지만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게 해요. 왜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스톱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잉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얼방한 행동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분명히. 안 받아줍니다. 때가 되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고 알아요. 어느 시점 되면요. 왜? 네 말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지금 몰라서 사람들이 그래요. 알면은요. 정말로 열정적으로 여러분보다 다 핑계치고 다 던지고 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근데 먼저 고생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달란드처럼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따지고 나중에 그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이 여러분 보고 있다가 내가 먼저 왔는데 뭐 네가 뭐 했는데 놀던 애 불러가지고 내가 했는데 뭐 가라 뭐 이거 받고 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그 비유가 보던 비유가 그냥이 아니에요. 교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되다고 했죠. 저는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것은 이해 잘 못하겠고 옛날에 목교 목사님이 한자로 설명해 줄 때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내 마음 한가운데. 그러니까 내 가운데 있는 마음이라 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와닿더라고요. 충성.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다 자리 잡고 있으면, 영원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뭐가 그게 내 선택에 뭐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원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게 마귀가 주는 여러분 특혜를 누리고 있는 기도 해요. 뭐냐면 마귀가 없으면요. 그냥 판단이 끝나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괜찮은데요. 세상에 가라.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간들, 하나님한테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발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시점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난 영원한 생각과 영원한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 우리 볼 때 안타까워. 그렇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외면하신 분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겉으로 볼 때 마귀가 가서 차버리니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만약에 자꾸 정인이 안 되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자꾸 숨기고 이 영원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고 교만해서 그러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실 거죠. 자꾸 말씀하시다 마귀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아세요? 마귀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마귀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왜? 마귀가 너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마귀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마귀를 빼줄 겁니다. 모든 마귀를 싹 일시적으로 뺄 때, 그때 여러분이 본질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아이고, 뭐, 괜찮아. 여러분 본성이, 아이고, 뭐,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거, 세상이 더 좋아. 이렇게 하신다면, 그냥 끝인 줄 아세요. 그게 짐승의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이 땅에 사는 게 만족하죠. 그들이 하늘을 소망합니까? 돼지가 언제 뭐, 영원함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사람에게 영원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한 마음대로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나.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경험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이 좋아요. 살아야겠어요. 그게 만약 여러분 본질이라면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러시냐고요?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이면 너는 그런 사랑이 니한테 있냐는 거예요. 왜? 같은 성질끼리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너한테 남아있냐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네가 우겨도 아니야. 왜?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원한 게 뭐예요? 밀어내고 끊어내도 들러붙는 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믿음이 영원한 사랑이 뭡니까?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없잖아. 세상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끊으라 해도 들러붙어 그냥 유착되어 떨어지지 않아. 너는 세상과 영원한 사랑하고 있네. 하나님은 세상으로 단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아들도 단절되어졌고. 그러면 너는 세상과 영원한 사랑하고 있고 나한테는 붙다가 떨어지고 내가 붙여놓으면 떨어지고 세상은 떨어뜨리면 붙고. 보세요. 어느 건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지금 가련하고 네가 뭐 괜찮은 줄 아니? 내가 볼 때 너 정말 힘들다. 그래서 눈에 안약 넣고 흰 옷 사서 입고 불로 연단한 금. 불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괴로움 좀 피하려고 하지 마라. 너 힘든 거 피해가 세상 뭐 때문에 피하려고 하냐면 영원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수치와 고통과 힘든 것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여기 말했잖아. 돌멩이에 박혀있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돌 들고 다니면서 금인데 가면 누가 받아주냐. 그거를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들어야지만 설 수 있는 거지. 네 벌거벗은 거 나한테 보이지 마라. 우리는 정말 벌거벗은 수치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귀 꼴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은데 니를 보니까 니 안에 마귀 때문에 내가 눈 빼린다는 거예요. 좀 가리고 봐. 마귀. 왜 자꾸 내한테 마귀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 아들도 마귀 있는 거 하나님 보기 싫어서 안 봤는데. 남의 집을 진 마귀라도 하나님 그조차도 보기 싫어하셨는데요. 지 마귀를 여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보고 싶겠습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인에도 시원찮은 방법에 맨날 마귀 대변이나 어떤 사람 유세 나왔다가 갑자기 정신이 해가지고 상대편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더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똑같아요. 내가 누구 편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를 이런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뭐가 다릅니까? 니 누구 대변인인데 지금? 여러분 무서운 줄 아시고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마귀가 있는 이상은 내가 두려움을 가져야지만 내 안에 마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마귀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온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 안에 마귀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버리면 얘는 나한테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하나님은 아예 은밀한 중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영원함 앞에는 마귀는 침입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함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인데 그러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영원한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선과 영원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기본적인 사랑, 미움, 영원한 미움은 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미움이라는 게 있는 한은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서 미움을 끌어낸 다음에 완전히 보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움이 없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간 것을 보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모든 성질을 다 걷어내시면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진 모든 성질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가 허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죄를 조작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럼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마귀를 누가 인지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너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욥한테 설명하듯이 네가 마귀 봐라 지금. 네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이길 수 있느냐? 저것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내가 이해하지 내가 못 이기면 이길 수 있는 분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그 뜻대로 나가야 돼. 이해 안 돼도 이기지도 못하는 게 마귀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마귀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거 맞아요? 어떻게 이기라고? 그래서 순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가 뭔데? 네가 지금 지키는 룰 규칙 그게 뭔데? 그거 지킨다고 막이 없어지니?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막이 떨어질게? 그게 뭐냐고. 사울이 번듯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랑 같은 말이 맞지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숨겨놨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잖아요. 네가 나한테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네가 남겨놨다 하더라도 내가 죽이라고 했지 않냐? 너 내 말 안 듣냐? 그거예요. 하시겠어. 맞고 들릴 문제 아니라니까 이거. 내가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따라가랍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사람들은 아무리 나를 내 가족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왜? 내가 이길 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 안 돼도 내가 이해 안 돼 따라가니 마귀는 못 따라오는 거야. 왜 가는데 가지 마라. 너 큰일 난데.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생각들이 불안을 주잖아요. 불안이 왜? 내 안에 있는 두 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와 이 마귀가 똑같이 닮은 마귀가 생각이 다르니까 불안이 일어나는 갈등이 큰일 난데. 왜? 이 마귀는 현실을 이야기하잖아. 너 앞으로 무슨 생기고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걱정이 되죠. 그럼에도 난 하나님 따라가란다. 이건 이기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이냐? 여러분 요즘 자꾸 저한테 선거를 어디 미용실 같아도 선거하셔서 물어요. 진짜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가족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서 자 예수님 이게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미친놈. 제대로 미쳤고.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물으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말 안 하세요?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그럼 여러분, 100% 여러분, 사람들이 도라이?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할 때, 빌라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빌라도보다 못해요. 빌라도는 묻잖아요. 또 질문해. 이게 도라이? 아이고, 그럼 네 나라는 어느 나라냐? 자꾸 궁금해서 묻잖아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렇게 말한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늘 뜬구름 잡는 소리야, 한 사람. 근데 그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이 어떤 말 할 때, 뜬구름 소리 할 때,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미친놈이 아닌다며요. 근데 제가 미용실에서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머리 이렇게 막 찝을까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예전 같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올라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라 할 때도 있고 하지 말라 할 때도 있겠지.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하겠죠. 저한테 선거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저는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면요, 저처럼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저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가 됐다. 그리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기도시키시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근본적인 더러운 문제가 들추어져야 돼요. 그거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하고 싶은 거래요. 우리는 여러분 지극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인 사람이 인정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부끄러운지 아세요? 왜? 네가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으로 내 앞으로 오는 사람 얼마나 막았냐? 네가 그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이야기하는 바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부끄러워. 너 때문에. 네가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모두 던진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게 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보스턴에서 야구 선수는 자기 아들이 난치성 암이 걸렸어.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 삭발하니까 애가 굉장히 막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 때문에 힘들어했어. 아버지가 머리를 깎았어. 자기 아버지가 머리를 깎았어. 야구 선수임에도 대중적인 야구 선수에 불구하고 머리 깎아버리니까. 그리고 갔더니 동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렇다니까 동료도 머리 다 깎아봤어. 이런 게 왜요? 다 이상하잖아. 그 머리 빡빡 깎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이상해서 내가 이상하지 않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머리 깎아줬더니 그 친구들 동료들도 머리를 같이 깎으면서 이상한 거 아니야. 고마야.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한테 지극히 정상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법으로 따져보면 이 땅에서는 완전 대역죄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 따져보면 이만큼 충성스럽고 희생한 사람 없어. 반대로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 이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넌 지극히 정상적이고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기 좋게 만들었다. 참 보기 좋았더라. 창세기 뭐라 했습니까? 보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다. 보기 좋은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더냐? 왜 타락했느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거 먹다가 망하지 않았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더 이상 다 받았느니라. 아직도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거 찾아다니냐? 아니라고? 이놈의 안약을 넣어봐라. 니를 봐라. 안약 넣고 딴 사람 보지 말고 정말로 네가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걸 찾아다니지 않았는지 눈에 안약 넣고 좀 봐라. 너를. 내가 주는 안약을 밖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안을 보는 거다. 네 안을 좀 봐라. 네가 정말로 지극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지. 네가 언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네가 언제 내 뜻이 무엇인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내한테 물었는지 그런 적이 있나? 있었느냐? 있었으면 회개하라.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냐? 지금이 더 심각한 때인데. 이 눈에는 내가 그리 하찮게 보이며 내가 주는 것이 그렇게 우습네. 내가 보낸 자들이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냐? 나도 네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냐? 이 세상을 증거하는 것이냐? 이전에는 네가 그랬는지 몰랐었나? 지금 빛도 잃고 길도 잃고 소망도 잃고 네가 한낱 세상 사람보다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네가 교회로 데리고 올렸느냐? 영원함으로 인도하려고 하냐? 보이기 좋은 것을 보여주려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냐? 그리고도 나를 믿는다고 하냐? 그리고도 나를 사랑했다고 하냐? 그리고도 나한테 올 것이라고 확신함을 떠들고 다니냐? 웃기지 마라. 네가 나를 아무리 안다 해도 난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알았다. 네가 믿는 것은 마귀다. 너는 마귀를 믿었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들리는 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네가 믿었던 것은 네 안에 있는 열등적인 마귀고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왜 그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 던졌습니까? 예수님 왜 거기 갔다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 자꾸 미화시켜요? 왜? 자기가 때 안 묻히고 싶었어. 5점 남기지 않는 사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뭐 하시려고?
여러분 이름 남기시려고? 사울이 기념비 세우듯이? 세상에서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상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만의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소망되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도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쌓은 보물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고 이 땅에 보물을 다 쌓아뒀기 때문에 내가 영원함을 모르고 영원함이 소망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확신 가지고서 구원받았다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더 늦지 않게. 끝까지 고집 피우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왜 사랑이 없냐고요? 너는 사랑이 있니? 내가 준 사랑 어디 갔다 팔았는데? 너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해, 세상 사랑했니? 나를 살고 싶어 했냐? 내가 보이는 사람 알아보긴 했냐? 예수님 알아보겠냐? 날 믿는다 말하지 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마디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기운이랑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 들으십시오. 이 라우딩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 어쩌면 우리 생활신교회도 저도 이제 이 말씀이 저는 언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시작하셔도 준비는 다 된 것 같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귓구멍이 막히고 한 가지 이야기하죠. 3장 20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과 설명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자꾸 받아들이세요. 달라요. 우린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면 영이 다르다니까. 그때 주시는 영이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만큼 영이 달라져. 그게 영원한 말씀. 새 포도는 새 부대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과 맞는 영이 있어요.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옛 계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원한 말씀과 해당되는 그 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말씀, 지금 저한테 나오는 이 말씀 받는 분들은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새 포도주가 맞으면은 새 부대, 새 말씀 받으면 이게 맞으면, 두 개가 맞으면 내 안에서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오늘 그거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려 했습니다. 왜 먹는다는 표현이 있을까를 설명하셨습니다. 굳이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왜 먹는다? 선악과를 먹었잖아. 눈이 밝아졌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표현을 하면 눈이 또 밝아질 거예요.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세상 이치에 바삭바삭한 사람이 다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한 번씩 정말 이런 냄새가 어디서 나지 싶을 정도로 좋은 냄새가 한 번씩 났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어떤 사람 지나갈 때 정말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말씀을 떠올려주는데, 연일곱 가지 무슨 죄악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 전 내용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표현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 어떻게 했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건 세상에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냄새는 아니에요. 정말 못 견디겠는 지나가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물었더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냄새가 맞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제가 이제 영어 회화학원 다닌 적이 있는데 외국인 선생님이 왔을 때 정말 학생도 힘들어요. 절반 밑으로 앉아요. 왜? 그 냄새 때문에. 참 이분이 몰라요. 그래서 한국인 학생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선생님이 향수를 엄청 많이 뿌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가까이 간다. 처음에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박찬호 그렇게 얘기하죠. 박찬호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처음 LA 갔을 때 팀 벨츠인가 이놈인가 하여튼 동료 선수가 냄새 정말 많이 난다고 막 비난하셨대요. 그러니까 박찬호 그때부터 자기는 치즈만 먹었대요. 막 울면서 먹었대요. 그 소리도 너무 모욕적이라서. 그래서 자기가 이 설명하는데 치즈를 먹다가 토한 적도 있고 그런데 계속 울면서 치즈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냄새가 다르냐 하면 먹는 것 때문에. 사람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는 것이 우리 가족도 가족 냄새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먹는 문제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한국 사람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들의 경우 우리가 자꾸 같은 음식 계속 먹을 때 누적되었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이게 소비를 하면서 이게 소화를 하면서 이제 발열될 때 밖으로 땀이나 표출되면 그 먹은 것들이 영향을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합쳐져서 어떤 향기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눈으로 볼 때 좀 테러블한 모습. 우리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 다음 귀로 들을 때 찢어지는 목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 듣기 싫어. 찌직 소리는 싫어하죠. 데시벨을 보면서. 이것도 있는데 진짜 사람 힘들어하는 것은 냄새예요. 냄새가 악취가 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이거는 냄새는 머릿속에 기억이 엄청 오랫동안 남아요. 이거 무조건 장기 기억 안 돼요. 그러니까 냄새를 엄청 안 좋아서 그러면 가기가 싫어요. 자연적으로 피하게 돼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공기로 또 이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요잡에서 먹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 먹는 사람과 하면 마귀권을 자꾸 주섬주섬 받아 먹는 사람 이제 나중에 냄새를 자꾸 먹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썩는 그리고 남의 걸 빼앗고 다른 영혼들을 탈취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마귀 힘을 빌려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무덤이라 했죠.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세상에 없는 냄새, 악취가 나서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입고 싶어도 품고 싶어도 못 품는 게 뭐예요? 냄새는 못 품어요. 미국 사람들이 오징어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시체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 냄새만 싫어하고 그리고 그 싫어하는 냄새 극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냄새 그 자체에서 너무 힘든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 말씀 보게 하시면서 나로 더불어 먹으려겠죠.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 먹는 사람은 이제 그 말씀만 먹고 그 사람만 만나고 그런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납니다.
영원한 냄새가 날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냄새를 맡으면 이 끌리게 돼 있어. 사람들. 점점 끌리고, 이 사람한테 끌려가요. 너무? 그리고 냄새가 결국 사람을 너무 좋은 냄새, 어디서 이런 냄새 납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줘. 그 사람 앞에 서면 뭔가 낮아지는 거고. 그런데 자꾸 마귀가 주는 걸 먹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알아요. 주변 사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악취. 근데 이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향수를 뿌려도 안 되고, 아무것도 방법,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없어진다. 이렇게 내가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저절로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 사람이 냄새 안 좋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정말 싫어요. 머리 아프니까. 같이 있으면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그 수정 가능하고 과정 하나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향수 뿌려도 안 되고 아무 짓도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상금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영을 바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찾아서 먹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 냄새가 가지고 살아요. 평생. 정말 수치스럽겠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네가 나를 수치스러워. 네가 수치스러워. 그 사람한테서 그 향기가 나고. 그래서 네가 수치르는 것이 어떤 수치인지를 네가 누리며 살 것이다. 정말 더러운 것이 누군지를 드러내겠다 했어.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냄새 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 향기로운 냄새 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봅시다. 찾아봅시다. 성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기가. 할렐루야.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제가 제 말을 한 것인지, 나를 보내신 분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신 음성을 들어서 말씀한 것인지, 그것은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드러내신 일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시절에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 기쁨이 있었고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가리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시고자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긍휼인 자가 있다면 긍휼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시간이 끝이 난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이미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쾌락과 세상을 사랑하고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말씀에 하나님 담겨 있는 그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한 마귀 말을 자기 속에 있는 마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마귀 말의 길을 따랐던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주의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주시고 사람 안에 계셨고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하신 바대로 사람 안에 오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폐하사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함으로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며 찾지 못하며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허락된 자 외에는 길을 알지 못한 그 영원한 뜻으로 은밀한 비밀한 뜻으로 길을 내다 인도하시는 그 영으로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세대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은 그러한 세대를 위한 첫 번째 언약의 성찬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 그 뜻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때 이제 시작하실 줄 믿으며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과 그 변하지 않는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그것이 나와 영원히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한 영인 줄 믿습니다. 말씀도 뜻도 한 말씀이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뜻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섯, 열하나, 스물, 그렇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하며 회방하는 모든 자들은 밀려 떠내려가는 불타는 기름처럼 활활 그들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 안에서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썩은 악취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통해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주십시오.
일말에 남은 더러운 것들이 없도록 다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영원케 하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 안에 나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졌어. 영혼이 하나 되어졌어. 분리할 수 없는 영혼 하나가 되어졌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영원 뜻을 드러내고 비추는 귀한 마지막 사명 오실 때까지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서 영원 죽지 않아. 그 영원한 세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